기도서 굳세게 말하라. 요즘 책 좀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책입니다. 개소리에 대하여. 뭔 이 개소리 같은 얘기를 해? 라고 할 때 꼭 참고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책이 크지 않아요. 근데 책이 좀 비싸요. 책이 요만해요. 이 책 사지 마세요. 여러분 사서 별로 이득이 안 돼. 필요하면 제가 빌려드릴게. 여기서 말하는 그 불쉿, 그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황소똥이에요. 이 쉿이란 말이 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말을 쓰질 않고 유학계에서 BS라고 해요. BS.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개소리는 참과 거짓에 관심이 없다. 거짓말쟁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는 있는 것과 달리 개소리쟁이는 자신이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을 쓴 사람이 해리지 프랭크퍼드란 그 철학자인데 미국 사람이 이 책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1986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번역된 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10여 년? 잠깐만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한 번 더 생각한 게 뭐냐면 대충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소리예요. 2016년에 1세를 발행했고 초판이 지금 발행됐는데 제 판은 아니고 지금 9세까지 발행됐어요. 올해. 그러니까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책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의 내용이 딱 핵심을 이거예요. 지식과 발언 사이의 괴리는 반드시 개소리를 유발한다. 무슨 말이죠? 정확히 알면 정확히 아는 만큼 바른 소리 하지만 정확히 아는 것과 자기 말하는 것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개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쉿이란 말을. 또 불쉿이란 말 찾아보니까 이 말이 1차 대전 때 나온 말이고 이게 원래는 불이란 단어가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들어가서 이제 참전하면서 그것이 미국 영어권 세계에 퍼지게 됐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얘기할 때 불쉿, 개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제가 고민한 건 이것입니다. 제 설교도 혹시 개소리가 되지 않고 있나? 이게 뭔 헛소리야,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유심하게 읽어본, 바로 그 이유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불쉿, 황소똥.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개 같은 소리예요. 개소리를 벗어나려면 진리에 대한 존중은 그에 따르는 규율을 수반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 진리라고 알고 있으면 그 진리에서 주어지는 규율, 뭔가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말하면서 그 진리에 대한 관심 없이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은 개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좀 가장 이 말 참 좋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책을 이제 번역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론의 언어가 무책임해진 지는 오래되었고 최근 SNS의 등장으로 사회 전체가 말이 너무 많아졌다. 인터넷은 한마디로 개소리의 바다다. 생각해보니까 유튜브는 다 개소리야. 예?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떠들어댄다. 아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짓거린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말의 무책임성에 대해 둔감해진다. 정치가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도 언론의 보도가 허위로 판명이 나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어떤 거짓말이 이미 판명되었음에도 거짓말쟁이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라 개소리다. 지금 우리는 거의 모든 말이 개소리화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유튜브를 열면 끊임없이 뭔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고요. 다 옳다고 하고요. 근데 들다 보면 뭡니까? 진리에 대한 존중과 그에 대한 규율은 수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삶에 무언가 해야 될 것, 하지 말할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채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개소리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가능하면 개소리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읽다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는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이념에 대한 헌신이 요구되는 규율이다. 이러한 규율은
주어진 증거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 자신의 주장이 처음부터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이 포함된다. 무슨 말이죠? 뭔가 내가 가르치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정직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얘기했죠. 그죠? 이게 100% 제가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 제가 가장 옳다고 믿는 바를 가르친다고 얘기한 것은 제가 개소리를 안 했다라는 안심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진정성도 개소리다. 이 저자가 쓴 마지막 문구가 그거예요. 진정성도 개소리다.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뭔가 얘기할 때 그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얘기하죠. 그게 제 진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요. 그건 진심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진리이거나 사실이거나 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은혜로운 간증을 막 한단 말이죠. 그거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개소리 하지 않는 설교를 해야겠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먹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사람은 개소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게 할 것은 뭐냐 하면 무조건 믿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예?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개소리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언제나 뭔 얘기할 때 여러분 들으실 때 우리 김만철 목사님 개소리 하지 않나라고 들으시기 바래. 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 8절.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세디아베바 바이우스 다이예요.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다는 뜻을 지니고 본절과 오늘 이 디도 3장 8절과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거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에서만 다 2번 사용됐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3절 7절 읽어보면 변론 헛된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개소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해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1장 7절에 나오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개소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분별해 듣길 바라요. 보세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변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사랑. 따라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사랑을 준비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때 그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예,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결국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길 원하세요? 예,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 그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중요한 가치와 이유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과 역사적인 기록인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개소리의 이 대화의 책에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것, 그 참에 근거하지 않을 때 그것이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개소리쟁이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참과 그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 개소리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대충 뜬구름 잡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증거가 이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 증거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소개하고 얘기할 때 그냥 막연하게 믿어가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이 그 증거로서 성경에 담겨 있어. 내 믿음의 근거는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헛소리나 개소리나 개똥 같은 소리가 아니라 참된 말을, 참된 언어를 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친히 당신을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우리 인간의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개소리할 수 없어요. 헛소리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에게 종교가 생긴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죽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지만 죽음 그 너머에 대해서 말한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기억할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생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 생애의 그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선한 일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행되어질 그 아름다운 가치와 동기가 우리 심령 안에 주어진 거예요. 나는 왜 삽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숨이 있어요? 아직 가치가 있어요. 그분이 행하실 선한 일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숨 쉬고 있다면, 의식이 있다면, 깨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의 배경과 무대는 바로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었던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 지중해 해상 교통의 중심지예요. 군사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이 그 본 서신, 이 디도서의 주요 무대예요. 이곳에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거주했고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이 그레데 섬 그 남단을 지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뒤에 바울이 디도와 함께 이곳에서 방문의 전도 사역을 했고 거기에서 디도를 남겨놓고 디도가 목회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근데 그레데 주민들은 거짓말 잘하고 부도덕한 자들로 악명이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여러분 지중해 지도를 딱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중해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야. 그리고 당연히 사람을 믿지 못하죠. 당연히 거짓말을 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도 그레스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디도서 1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 위에 게으름뱀이라 하니. 그들의 그런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인 과정 속에 그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혹은 또 악한 짐승같이 본능에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배만이와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 우리 디도서의 기록 시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가옥에서 그 1차 감옥에 그 연금되었다가 석방되죠. 그리고 나서 기록된 서신이 디모데 전서인데 그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후 얼마 뒤인 AD 64년 5년에서 아마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기독교 핵심 교리들로 가르쳐 있습니다. 세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지면이지만 선택에 대해 말씀하고 먼저 볼까요? 선택. 자,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여러분, 우리 언제 믿음의 출발은 나의 결심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신앙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볼 것은 1장 2절 영생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 속에 분명한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바로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의 약속하심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자,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었으면 혹은 우리 자녀들이 앞이 잘 열렸으면 그 정도로 보고 있겠지만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육신의 근거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근거에 사는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7절 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천국에 함께 기업으로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교훈들이 직분도 중요하고 교회를 조직하는 길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 곧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일해 나갈 때 목회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데 그치지 마시고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일에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세게 말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개소리가 되지 않는 믿음으로 굳세게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전에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분명한 증거,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2, 1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대기권의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은 저 우주적 하늘이죠. 우리 은하계 넘어서 저 다른 또 다른 은하계, 그것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이 또 하나의 하늘은 그 너머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의 하늘이 있어요. 그 모든 하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이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계 그 너머에서의 일을 다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 개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것만 얘기하고 자기 경험한 것 얘기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자 3장 31, 33절 있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 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말하죠. 세상 여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땅을 다 아울러 보시는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굳세게 말해야겠습니까? 따라 주시다. 나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근거하여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분명한 것이죠. 내 감정이나 내 느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하심을 내가 믿고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의 크신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지만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 이것을 인쳤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면서 이 모든 세계를 보신 그 모든 과정 속에 지옥이 있을 말씀하세요. 이 지옥은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한 곳인데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의 역사로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저주를 받은 자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귀와 그 귀신들의 역사를 따라 어둠 속으로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돌아와서 오늘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 따라하십시다.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한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목적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게는 이래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결심하고 뭔가 실행하고 하지만 그것이 무너져요. 그럼 어떤 걸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회의를 느껴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건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게는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 그렇지 않아요?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의 옷을 보면 옷을 좀 새로 사줘야겠다. 신발 사줘야겠다. 뭐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 아이는 그런 생각합니까? 봄이 되었으니 지금 3월 시즌에 맞는 옷을 사야 될 텐데 이 시즌에 맞는 신발을 사야 될 텐데 그런 걱정 안 하죠.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향하신 아름다운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이 있음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소리가 되지 않는 믿음으로 굳세게 말하라. 그러려면 첫 번째 준비하게 해야 됩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이 땅의 권세인 자들이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새롭게 변형시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만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진 이 정부,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이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도 이미 세워진 악의 정권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그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여전히 마찬가지. 미얀마에 지금 쿠데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그 선한 일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한 마음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이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정하고 막연하게 저항하는 것보다는 해야 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개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근거한 진리에 합당한 규율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기회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거기에 약간 좀 의문점이 있어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쭉정이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알곡입니까?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방역 상황에 대해서 무시하고 나와 예배 드리면 알곡이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믿음이 없다고 평가절하는 것 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위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우리의 역량이 충분히 펼쳐지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어진 역량만큼의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생각할 때 우리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고 준비하고 무언가 시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라고 믿어요. 그럼 뭔가 준비해야겠죠, 그죠? 그럼 고민을 좀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장 2절 기억하게 하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말씀의 가치에 합당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용서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일날 11시 예배에 참여해야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길 바래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가치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 동생이 군에서 33년 일하고 은퇴했어요. 그래서 한 1년을 이제 그 사회 적응 기간 갖고
다시 뭔가 해야 돼. 왜? 나이가 이제 겨우 53살이니까. 일을 찾아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요. 결국은 골프장에 취직하게 됐어요. 골프장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해요. 오후 4시에 퇴근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일날 11시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 그 주일날 예배 언제 참석하냐? 주일날 저녁에 7시, 그 교회 7시 예배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시원치 않은 거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11시 예배에 성가대 서고 봉사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집에 와서 예배 잘 드렸다 뿌듯함이 있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요즘 더 믿음 생활 잘해요. 왜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할 동안에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 다 듣고 또 그 성경 읽기도 듣고 또 지금은 성경 공부에 관한 책을 사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그 책 보고 좀 공부해야 될까요? 좋은 책이야, 읽고.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가치 기준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시간이에요, 시간. 왜죠? 여러분, 우리 생애는 시간에 지배받아요. 그런데 이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그분께 구별할 시간들을 구별하세요. 그게 이제 11시 예배든 그게 혼자 유튜브로 예배 드리든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으로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물질에, 여러분 11조를 하세요. 어려워도 하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11조 신앙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수입이 적어서 사는 게 어려워진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10회를 잘라드리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놀란 게 있는데 지난 6개월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안 돼. 여러분들이 다 그만큼의 헌신을 해주셔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이 명확하길 바라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수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개소리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준비해야 돼요. 선한 일을. 두 번째는 무언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자 같이 보겠습니다. 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하다는 것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 양심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윤리학적으로는 공동선이라 해요. 공동선.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든지 선한 것은 다 동일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가족의 가족. 그런데 참 넌센스한 것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대부분 가정이 쉽게 이혼하거나 재혼하거나 또 파혼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문제가 제일 많아. 헐리우드에. 근데 영화를 만들면 대부분 다 가족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 어느 세계에든지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나라에 주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누가 제일 안심이 되고 마스크 벗습니까? 가족이죠. 무슨 말이에요? 가장 쉽게 자기의 모든 안전바를 내려놓는, 경계심을 풀어놓는 대상이 누구죠? 가족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누가 가장 좀 행복할까요?
평소에 가족애가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이 시기에 조금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애가 지금 많이 좀 증대했을 거예요. 또 거꾸로 많은 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평소에 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선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이 가족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이 좀 느슨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는 1인 세대나 혹은 노인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겠죠. 전 그런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라요. 목사인 제가 두루두루 다 살펴보고 확인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 혼자 할 몫이 아니라 다 같이 할 몫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 우리가 무언가 분명한 진리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개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려면 우리는 무언가 갖고 있는 것을 선한 일을 해 나가도 준비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 선한 일을 힘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 3장 8절에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신앙은 결국 누군가의 생애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의 믿음은 누군가의 생애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바르게 믿는 게 아니죠. 개소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개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사람, 진실을 행하는 사람, 진리에 근거하여 주어진 그 규율을 능히 지켜 하나님의 뜻을 굳세게 말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 생에는 누군가를 향하신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고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도 어떤 교회든 선교사님이든 또 다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려고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